오늘 이 저녁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의 말씀, 말라기서 4장의 1절에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문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고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라기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우리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비해 정신적인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내 영혼은 더 깊은 고독과 불안 속에 절망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된 인생은 그 창조주를 떠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심령의 풍요로움과 참된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과 평화를 누리려고들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고독과 불안으로 하루하루 한순간도 편안할 날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다 날아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기적인 자기의 삶에 집착했어요. 이기적인 쾌락주의의 삶에 지나치게 탐닉을 했습니다. 사람들 보면 내일을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고요, 내일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의 감정 여하에 상관없이 반드시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날이 있다는 것이죠. 다가오는 하나님 날이 저주스럽고 공포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 장은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역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날이 매우 중요한 날임을 지적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같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풀물물 같은 심판날이 사람이 있고 치료하는 광선이 떠오르는 치료의 날, 송아지처럼 뛰며 춤추는 기쁜 날인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기를 함께 살아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보라, 극렬한 풀물물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갇힐 것이라 라고 1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풀물물 같은 심판에 내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가오고 있는, 그리고 반드시 다가올 하나님의 날이 극렬한 풀물 같은 날이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무섭고 두려운 날이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갇힐 것이며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기지 아니하신대요. 그 뜻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날에 완전히 멸망하여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험한 일을 당하여도 내일에는 또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비록 오늘 넘어진다 해도 내일 다시 일어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월과 극심한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설 꿈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거의 죽은 것 같은 겨울의 나무들이 새봄이 되어서 싹이 트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내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뿌리와 가지를 남겨주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성도들은 결코 교만하거나 악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교만한 자나 악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라기 심판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은 여전히 교만한 채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둘째는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그렇기 때문에 멸망받은 자들의 두 번째 부류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6절 하반기의 말씀을 보세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은 성격이 나쁘거나 마음 씀쓰기가 고약한 사람이기보다는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 죄를 범하고도 죄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악을 악이라 말하지 않으며 악을 오히려 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감옥에 갔다 온 것을 별이라고 하더라고요. 별 자랑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가운데 하나는 공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렀다가 의심을 받아 검찰에 연행될 당할 때의 모습이에요. 떳떳해 자신에게는 부끄러움이 하나 없다고 말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소문 그대로 떠들던 의심들을 다 시인하고 고개를 떠치고 한급하게 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부끄러움이 없으며 그 부끄러움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구주의 불능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멸망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거룩하며 점과 흠이 없는 자라기보다는 실수와 실패하며 살지만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날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과 찬양의 날이 될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성도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는 자.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행동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은 없이 그저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 또 있어요. 배고프면 먹고 화나면 화내고 기쁘면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수한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순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본능으로 사는 사람은 본능이 자극하는 죄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무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죄가 이끄는 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지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배운 대로 기억하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속은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저녁 6시 이후에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해서 지식 때문에 배고픔, 고통을 참고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냉정한 사람이죠. 성도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행동과 감정과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이지요. 말씀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얼마나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과 경건이 측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귀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선교사님들, 예배가 끝나면 그 예배 끝난 후에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성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는 돌이키는 자가 있어요. 6절의 말씀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심판 날이며 두려운 날이 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라고 하면 성도는 죄와 부끄러움에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자랑할 육체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흠있고 죄에 물들어 있는 죄인들이에요. 따라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날을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총을 인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총을 믿음으로 회개하면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날을 기쁨의 날로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날이 기쁨의 날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실수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 세 번째로 성도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성도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광선이 임한다는 것은 어떤 은총을 뜻할까요? 빛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빛을 발하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빛에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어둠에서 밝혀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어둠의 성령의 빛이 임할 때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몰랐던 죄악과 부끄러움이 빛이 임하면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빛을 받으면 생명이 살아나고 자라고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두 번째는 생명이 자라고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들은 결실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실기가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태양빛입니다. 태양빛. 결실기에 비가 자꾸 오면 추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생명은 자라고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빛이 임하게 되어 그의 생명과 믿음과 사랑이 자라게 되며 또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가 맺은 열매로 판단받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풍성한 열매로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이 자라고 결실할 수 있도록 빛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의로운 빛을 받으면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영국 무대에 가보면 조명을 비칩니다. 붉은 빛을 받는 것은 붉게 되고 푸른 빛을 받으면 푸르게 되듯이 마치 이처럼 성령의 은총의 빛을 받으면 은총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의 빛을 받으면 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의로운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하여 우리 속에 어둠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며 의로운 빛을 받음으로 우리가 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 내려주는 두 번째 은총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은총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세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다. 자유와 해방을 뜻합니다. 자유가 된 것이 자유. 송아지처럼 뛴다 그러잖아요. 젊음의 회복입니다. 젊음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은 자유와 회복의 기쁨인 것입니다. 자유와 회복의 기쁨,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안에 홀로 갇혀있던 강아지가 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가서 내려놓으면 그냥 강아지가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잖아요. 네? 잠시 나갔다 들어와서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나와가지고 받기 좋다고 막 그냥 뛰는 걸 보면서 강아지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성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자유와 회복됨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여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성도들에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종말의 날, 하나님의 날이 기쁨의 날이요 기다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하고 자유와 회복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총과 말씀의 비단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 언제나 회복과 자유와 기쁨,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 4장 1절에 6절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다가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날이, 아버지 이 하나님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만군의 여호와가 너라노라. 보라, 극렬한 풀물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초계가 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는 아버지 그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령님 치료의 강선을 받는 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귀를 열시고 들으신 하나님 성령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간구가 아버지 하늘보좌를 움직이는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